자, 여러분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그러한 나라는 국민들이 특별히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짐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을 보면 한 달이 멀다 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모의고사, 중간고사, 평가고사, 학기말고사 등등등 너무나 그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늘 긴장하고 밤늦게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시험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됐죠. 이번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잘 치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가오는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좀 쉬운 현대어 성경의 중요한 부분만 보면은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감당한다는 것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학생들의 시험처럼 시험이 없으면 피할 필요도 없고 감당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에서 5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골라서 허락하신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수학 시험에 미적분 문제 안 나오듯이 그 수준에 감당할 만한 시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교사를 믿고 맡기듯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도 God is faithful.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 믿음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맡겨도 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골라서 허락하신다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 넘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넷째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한 번은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서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5개를 소개했습니다. 5개. 자,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당신은 견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내를 했는데요. 유혹은 악마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유혹에 정면 대결하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유혹을 주지 않으실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항상 탈출구가 있습니다. 자, 그분의 길을 택할지 아닐지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려 있다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에 맞서 정면으로 달려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현대어로 중요한 부분 보면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영어에도 보면은 이 세상 극복했기 때문에 너희는 기운을 내라. 이렇게 건배합시다 할 때 그 용어를 씁니다. 치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와 같습니다. 자, 영화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놓이지만 우리는 스릴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평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은 주인공이 이기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순진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그거 영화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영화 보러 가자니까 아유, 오늘 가면 볼 게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은 중간중간 시험과 시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해피 엔딩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근심과 걱정 없는 세상은 없습니까? 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가면은 그런 시험과 시련이 없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늘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깜짝 놀라운 일, 또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너의 곁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준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자,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캠퍼스 사역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도널드 밀러라는 분이, 이분은 미국에서도 가장 비종교적인 그러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바탕에서 책을 썼는데, 재즈처럼 하나님은, 제목 자체가 재밌죠. 하나님을 재즈 음악, 재즈라고 비교를 했어요. 자, 그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시인데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일에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상식적인 일에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술판과 도박판에서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건 다른 사람이 잘 표현을 안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술판과 도박판에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구제불능의 손을 잡고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오만방자교만 충만 개념 상실인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재즈인 것 같네요 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재즈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대학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 시련이 다가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우리 옆나라 중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 2020년 2월 중국 후베이성 발생한 곳 우한 지역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은 기자예요. 시민 기자. 그래서 남들은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녀의 죄명은 공중소란죄. 중국에는 그런 죄가 있나 봐요. 이 공중소란죄 최고 형량은 5년입니다. 5년. 5년인데 4년을 받았으니까 매우 큰 것을 받은 거죠. 자, 징역형을 받은 중국인 크리스찬 시민 기자, 이름이 장잔.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석방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감옥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장잔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최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장잔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최근에 접견했을 때 장잔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유혹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가 있는 이 시민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장잔 기자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삶에 적용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험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내게 시험이 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위기라는 말,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를 합성어입니다. 자, 위기는 위험하지만 오히려 그 위험 속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자 단어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살이에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서 시련에 대한 그 글을 쓰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을 베드로전서 1장 6절 또 7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쉬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도 달아 없어진대요. 우리 금 하면은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실제 보면 금도 달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험을 극복함으로 인하여 연단받아 더욱 강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책에 나오는 건데요.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인지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 우리에게 오히려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갈 때 주요 수단은 배였습니다. 배. 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맞게 됩니다. 자, 그 광풍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광풍이 세어가지고 바다가 완전히 뒤집힐 지경이었고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다들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사도 바울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미국에 가서 공부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어린 나이에 홀로 미국에 가서 온갖 인종차별을 겪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펑펑 울었던 그런 여성입니다. 오직 내가 여기서 살 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남다른 노력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 때 원하는 것을 얻기 직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포기했던 여성입니다. 한 예로 이 사람이 저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선수로 나가는데 자기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맨날 무시당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수영 선수로 나가면 1등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쌓았어요. 근데 어느 날 비 오는데 바로 다음 날이 시합 있는 날인데 이 횡단보도 지나다가 비 오는 날 미끄러져갖고 넘어졌는데 골절이 된 거예요. 골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또 어떤 친구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갖고 걸어가려는데 도저히 못 걸어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차가 와갖고 실려가지고 저 병원에 갔더니 금이 갔다는 거예요. 발목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장 급하게 나 내일 시합인데 시합 나갈 수 없어요? 당분간 몇 개월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여성입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가족의 중병으로 인해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각종 우울감과 불안증 등등을 가지고 살았던 여성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스스로 응원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말들이 그녀의 초라함을 재확인해 주었고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찮은 모습의 이면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그리고 조금씩 내면을 성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티나지 않게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냥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자신이 고안해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녀는 그런 삶을 살아서 교회는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현재는 우리 한국의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아침에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 4시 반이에요. 4시 반. 그래서 자기는 변호사로 막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뭔데 이렇게 맨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이게 2021년 10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때부터 4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1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김유진 변호사예요. 여러분이 이제 간증 유튜브 하시면 나올 겁니다. 자, 이 김유진 변호사가 또 작년 9월에 책을 하나 냈는데 어웨이크라는 책을 냈어요. 앞에 그 4시 반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몰랐어요. 전혀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일상을 보여주는데 기도는 이미 하고 일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리스천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내밀한 것들을 이 책에서 쓴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겼더니 결과적으로 가장 나은 방향으로 흐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경험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 문제 해결책을 직접 알려두거나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 끝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곤 했다. 아까 얘기했던 다리 골절된 것도
그때는 되게 속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김혜진 변호사는 이 세상의 기준이 답이라면 그것을 충족하거나 달성했을 때 정말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틀림없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결국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을 함께 하느냐다. 무엇을 함께 하느냐. 이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 지금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나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치 못할 상황에 있다면 곧장 기도부터 해보자.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움직임을 경험해 보자. 자기 경험을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 고난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쳐 쓰러져 낭망에 빠져 있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자, 그러니 시험, 시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시험과 시련, 고난 앞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